29절 3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9장 4장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 제목으로만 10타임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 중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동생이 이거 보니까 권옥진 권사님 동생이 거의 전도사로 있는 교회가 여기 기도원에 올라왔어. 한 20명이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말이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자녀 둘이 대표적으로 자녀 둘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요? 사람 말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제 핍박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 두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어서 참 은혜롭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로 또 살면서 그 육신의 감생각과 그 마음의 지배를 받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면서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우리 자신이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원래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는데 그 내용을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여러분 하와를 우리가 아담의 아내라고 말하지만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아담의 육신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를 아담의 육신이라 그래요. 믿으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언제나 육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귀가요 아담의 육신 하와를 먼저 공격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느냐? 자꾸 말을 걸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다. 한 번 더 합니다. 자,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입니다. 시작.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예요. 여러분 거짓된 말을 하면 거짓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단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인데 마귀가 하는 말을 아담의 육신인 하와가 들은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아담의 육신인 하와에게 마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먼저 아담의 육신인 하와가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마귀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마귀한테 여러분 점령을 당하면요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보는 눈이 바뀝니다. 또 듣는 귀가 바뀝니다. 말하는 입술이 바뀝니다.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정복당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럴 때 선악과 안 보였어요. 왜? 에덴 동산에 먹을 실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뭐가 보이냐면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눈이 바뀌고 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귀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마귀한테 붙들린 사람은 늘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봅니다. 말을 해도요 늘 아름다운 말을 못해요. 늘 걸고 넘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늘 생각해도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아담의 육신인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말에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며 주의 순종함으로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을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 주의 순종함으로 주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아담의 육신인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담의 육신인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담의 육신인 하와의 말을 듣고 또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아담은 누구의 종이에요? 육신의 종이죠. 믿으면 아멘. 육신인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담은 육신의 종이고 하와는 뭐예요? 육신은 뭐죠? 마귀의 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다 육신은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뭐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고 와서 뭐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됨으로 그들의 모든 삶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3절에는 말하기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또 8장 12절에는 말하기를 너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지니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있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우리는 산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산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세상 진리를 믿고 세상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세상 진리는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지요. 세상 진리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크게 대답해요. 입을 열어서 막 대답하고 눈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목사님을 쳐다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마귀는 꼭 세 가지를 역사한다니까. 한번 따라서 한눈 팔게 한다, 딴 생각하게 한다, 딴짓거리 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인지 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인지 오늘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아멘이죠? 자, 다시 합니다. 세상 여러분 진리는 두 가지다. 세상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세상 진리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자, 세상 진리는 내가 말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자, 하나님의 진리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애를 낳았어요. 그러나 세상 진리는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다 그래봐 이런 싸가지, 아유 저런 거짓말쟁이, 난리 나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봐 난리 나죠. 아멘입니까? 그럼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거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안 믿어지는 거를 노력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진리를 말하는 듯이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말해도 믿을 수 없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절대 안 믿어진다니까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세상 진리를 쫓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았어, 아무리 이거 진리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도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살면서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시작. 37절에 자 거기 보세요. 중간부터 읽어봐.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여러분 듣는 척은 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속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귀로는 들어요. 듣고 깨닫고요. 지식으로는 갖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이 안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성질 나면 기분 나쁘면 다 뒤집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래 놓고 말이죠 기분 나빠요.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러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형제를 죽이는 게 예수 죽이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뭐길래?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자,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아멘이죠. 거짓은 뭐죠?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 마음이 아주 썩었단 말이에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알아듣고 있나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과 비방이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다. 이거 좋은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 9장 3절에 또 보면 전도서 9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히고 가슴에 새겨지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중간에 본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악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안해 보이지만 기분은 좀 나빠 보세요.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평생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산다?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지요. 다 세상에 미쳐 사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과 비방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부패됐고 거짓되고 썩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 우리는 거룩한 척하고 아닌 것처럼 감추고 숨기고 있어. 근데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이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내가 그러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증거지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늘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담 이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잘 들으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 어떻게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는지를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인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육체를 따라 난 자식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아브라함아,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내가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 바로 너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내가 바꾸어 줄 것이니까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할례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 아브라함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바꿔주시려고 세운 언약이 할례 언약이다.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어요. 무슨 언약으로 삼았다고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은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7절을 새 번역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새 번역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하시는 모든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하고는 언약을 맺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다시요, 창세기 17장 17절 다시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언약을 따라서 시작. 이 언약을 따라서,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봐요. 육체를 따라 난 자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세운 언약이 할례 언약인데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진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야.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읽어봐. 시작.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을 따라서만 육체를 따라 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죄인이었던 아브라함,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렇게 살았던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갈대의 우리에서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너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살게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모든 죄는 말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항상 지니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여기 봐요.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야. 아브라함을 육체를 따라 난 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너와 네 뒤에 오는 네 후손들과도 나는 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할 자, 하나님 택한 자고는 반드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모든 택한 자와 그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 후손들이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했잖아.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죄인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돼.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사도행 7장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게 뭐야?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게 할례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낳은 거지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확실하게 새기시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다시 에베소 1장 4절에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4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읽어봐,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할례 언약인데 이 할례 언약만이 우리를 육체를 따라 난, 우리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지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자고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 그 언약이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아닙니까?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요, 택한 자고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택한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택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지금? 충분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언약이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가 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라 이 말입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왜 택했어요?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것을 에베소 1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4절에 현대성경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아나니아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했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럼 여기 봐요. 하나님 택하실 때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하나님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아멘. 그게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자, 공동번역에는 여기는 그의 음성이라고 그랬고,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공동번역에는 그 친히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여기 절 봐요. 오늘 말씀이 정말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육체를 따라하는 자, 성령을 따라하는 자.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육체를 따라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육체를 따라하는 우리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육체를 따라하는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삼으시려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뭐예요? 그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택했다. 성령을 따라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하는 자다. 아멘. 다시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정 보면 다시 시작. 그때 아나니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 없으신 분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해. 시작.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택한 자, 여기 보세요. 육체를 따라하는 자와 성령을 따라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이 갈림길에서 이쪽에 섰다가 이쪽에 섰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 받으면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느 날 기분 나쁘고 은혜 떨어지면 육체를 따라하는 자로 살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 갈라디아서 3 아까 읽었는데 4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육체를 따라하는 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내 힘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물리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따라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할례 언약을 약속해가지고 그 할례 언약을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살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뭐냐? 반드시 택한 자고 언약을 맺어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삼으시려고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이 할례 언약이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하는 자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14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는 그분의 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